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 중마고 친구가 서울에서 일부러 저를 만나려고 왔어요. 1시간 딱 얘기하고 또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이 장로님이 고민이 많아서 저하고 상담하러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 서초구에서 꽤 큰 교회입니다.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남서울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17년 동안 안수 집사를 하고, 그리고 5년 전에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님 후보들은 전부 다 서울대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사업에 실패한 실패자, 루저예요. 그런데 편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았다? 제 친구 박천세 장로가 제일 많이 받았대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대에는 3위 가구를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그랜저를 끌고 다녔던 친구였어요. 40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부러웠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3위 가구에 가서 짜장면 얻어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30대 후반에 자기 친척을 믿고 모든 재정을 맡겼는데, 그 친척이 그 돈을 다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30억의 부도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30억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지금 말하면 100억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잠수를 탔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빚쟁이로부터. 전화도 안 돼요. 죽었나 살았나. 근데 40대에 나타났더라고. 40대. 그리고 저희가 목회하는 데 와가지고, 성우야, 내가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안동에서, 이 안동에 아주 4대 손이 돼가지고 그 고택에 사람들을 잠자게 하는 그 민박 알죠? 거기에서 그냥 조금 수입을 얻고 근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호야, 내가 지금은 물질은 다 잃어버렸지만 매일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서 장로로서 은혜 받고 목사님하고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지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장로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질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끔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북한에서 암살범이 와서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북한에서 괘씸해가지고 탈북자를 찾아가지고 암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유명한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탈북자가 와서 결국은 그 김정일 사촌 그 조카가 와서 결국 총에 맞아 죽은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그러니까 저들은 늘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가 진리와 사랑 안에 누리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드디어 은혜라는 단어예요. 자, 은혜는 영어에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그레이스 하니까 또 그레이스 스탈렛, 저거 옛날 차 이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은혜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요, 복수 안 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요, 작곡가가 악보에 어떤 꾸밈음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화려한 반주를 하라, 여기에는 좀 더 풍성한 음악이 필요하다, 그거를 그레이스 노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이 악보를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왕을 폐하 이런 얘기했죠. 이 폐하가 바로 유어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힘 있는 왕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F학점이 나가지고 졸업이 안 돼.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 권총을 F가 꼭 권총같이 생겨서 권총 찼다고 그래요. F 맞으면. 그런데 F 맞으면 졸업이 안 돼. 지금 이 중에도 F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 F가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구제해 주는 경우. 왜 그러면 이 아이가 졸업을 못하면 취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grace receive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를 은혜라는 그레이스를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죄인들을 사면하는 거 있죠? 8.15 광복절에 이번에도 사면을 할 거죠. 이거를 바로 Act of Grace라고 그래요. 이게 다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돈을 아직 못 내가지고 체납이 됐을 때 지불을 유예해 주는 경우 있어요. 빚을 한 달 뒤에 갚아도 된다. 이거를 영어에는 Grace Period, 기간을 은혜를 더 준다. 한 달 뒤에 갚아도 된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참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3번씩 실수를 하지만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두 번째 국률의 하나님을 봅시다. 자, 국률. 자, 이 멋이라는 잡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아신다? 연약함을 아신다.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실패하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에 빠진 우리들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당할 때에 그는 능히 도우시는 자이심을 알지니라. 자, 우리가 뭐 할 때? 약할 때,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자, 한나를 볼까요? 한나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뭐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분이 나게 맨날 화를 돋갔어요. 너는 여자가 애를 못 낳았다고. 그럴 때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동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한번 딱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동정의 마음이 들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이 여인을 내가 이제는 태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고 태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죠.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수제자인 자기가 잠깐 예수를 3번을 부인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죠.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똑같이 그의 사랑을 고백을 받으면서 그의 수치심을 씻어주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던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죽었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시신이 부패했어요.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날이 덥던지 시신이 다 썩을 정도로 썩어서 붕대를 감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사람이 힘들 때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뭐같이 여김같이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들이 그 파라오로부터 압제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다?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200만 명이 출애굽하도록 이끄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샬롬,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기는 죄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휴가 갔다 왔는데 사고를 쳤어. 그렇게 비싼 그 귀한 접시를 깬 거예요. 본 차이나라고 아십니까? 본 차이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띵동 할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려면요, 하나님하고 거리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평안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하고 늘 긴장하고 뭔가 각을 세우고 그리고 막 이러면은요,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로우면요, 사람들을 볼 때 절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죠.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뭐를 끼치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세상이 주는 이 복은요, 우리에게 많은 복이 오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의 근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복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 참된 샬롬은 세상으로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이 주는 물질의 편안함이 있지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편안함을 주죠. 안락함을 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이 필요해요. 제가 일산에서 2억 원의 개척 자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 통장에 최초이자 마지막인 2억이 찍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통장에 2억이 찍힌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아니, 제가 쓰라는 게 아니고 개척하라고 2억 원을 줬어요. 본교에서. 저거 40주년 때. 그런데 우리은행 지점장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여러분, 통장에 고액이 찍히면요, 지점장이 안다 모른다.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제가 절제 VIP 고객이 된 거예요. 절대 2억 원을 빼지 말래. 목사님, 이 돈 안 뺄 거죠? 미안합니다. 저는 그 돈으로 1억 원은 교회를 세워야 되고 1억 원은 사택을. 그래서 한 달 만에요, 2억 원을 다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한 1억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택은 24평짜리 그 탄현마을 3단지에 9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는 2, 3억 돼야 돼요. 그 당시에도 전세를 얻었어요. 제가 그때 돈의 파워를 처음 느꼈어요. 야, 사람이 2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인기도 마찬가지죠. 가끔 여러분, 정치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인기와 권력을 지다가 갑자기 그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비루하고 초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권력의 맛을 보면은요, 이게 마약과 같아서 절대 이 권력의 맛을 놓지를 못한대요. 한번 권력을 쥐면요, 그 인생은 권력 지향적 계속 올라가고. 이번 주에 그 김영철 시의원이 왔어요. 김영철 의원이라고 알죠? 그분이 제가 참 고마워요. 제가 부탁하면요, 거의 다 들어줘요.
이 교회 앞이 신호등이 많이 깜깜해가지고 여기가 범죄 도시 같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여러분 모르죠, 이 지역을. 저는 늘 운동하기 때문에 지역의 형편을 살려요. 제가 이래봬도 연산 8동 보안관입니다. 늘 돌아다니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바로 김영철 의원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바로 다음 날 등을 싹 갈아줬잖아요. 이 교회 앞에 등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교회 앞이 우중충했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불이 환하게 켜진 거, 그것도 그분이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농축산 마트에 그 신호등 때문에 우리가 참 갈등 많이 하죠. 여기 블루 샥 앞에서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마을 공고 가려면요 횡단보도를 2번, 3번을 건너가야 돼. 이해되시죠? 여기 1번, 2번, 3번. 그래서 제가 X자 교차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괜찮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마음대로 대각선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그게 또 신호등하고 또 겹쳐 있어요. 복잡해요. 여러분, 신호가 이쪽으로 차가 나와야 되죠. 저쪽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거를 다 순리적으로 해야 이 X자가 나온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주변에 재개발을 물어봤어요. 저도 은퇴하기 전에 좀 교회를 하나 짓고 떠나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땅과 건물이 나왔대요. 여기 한 50명 모이는 조그마한 합동체 교회예요.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해요. 그런데 대토 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년 안에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옆 블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7년 안에는 여기도 재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센텀 2호선 그 기차가 바로 이 농축산역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역세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역세권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절대 집 팔지 마세요. 이제 집이 계속 오를 거예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 무슨 역? 연산역에서 여기 거쳐서 토곡사거리 여기 또 생겨요. 그리고 바로 동네 쪽으로 빠지고 센텀으로 빠진답니다. 자,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총 경비는 2조 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하고도 좀 가까우면 이런 정보를 얻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명예욕, 권력욕에 빠지게 되면요 평범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알고 오직 그분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복이 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는 바로 진리와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요 항상 같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요 은혜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각 종교별로 핵심 가치가 달라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불교는 자비와 해탈의 종교예요. 이슬람은 알라의 뜻에 무조건 복종, 거기는 복종이 첫 번째 규칙이에요. 힌두교는 브라만,
절대자를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윤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불교에서도 이 윤회를 하고 환생을 하는데 이 땅에서 제일 덕을 많이 쌓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요. 왜? 사는 게 고해기 때문에. 또 한 번 살아봐라.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교는 중국이죠. 도교는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도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도 있죠. 이 가미가제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 의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강조점이 틀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사랑,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자비의 종교, 긍휼과 샬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결코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절대로 수면제를 안 먹어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정신과에 안 가도 돼요. 진짜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절대 정신병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바라건대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번에도 소비 쿠폰 나오니까 계란을 하나 사는데 아내 보고 사라고 하는데 아내는 여보 당신 걸로 사. 우리가 둘이 그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쌀을 사는데 당신 걸로 사. 왜 내 걸로 사? 나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개 주머니를 차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정 안에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남편이 쓰면 어떠고 부인이 좀 돈 좀 쓰면 어때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뭘 이렇게 자꾸 따지고 율법적으로 계산하고 뭐가 맞니 틀리니 하면요 아주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